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이 두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지체들이 어려워질 때 함께 만들어 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비로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립적인 삶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유된 삶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단순히 공동체 전체가 모였다가 그리고는 또 흩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나아가서 모든 삶의 어려운 짐들까지 모두 나눠서 함께 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로 여러분 교제에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제라는 단어가 상당 부분 그 성경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잠깐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잠깐 어울리고 잠깐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교제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 대한 삶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 영성을 깊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말하죠.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나눈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식이 없고 형식적이지도 않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면의 진실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의지를 하죠. 의미 있는 존재, 상호 작용하는 존재. 그리고는 주의 사랑으로 정말 위로해 주는 존재.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줄 줄 아는 마음. 주님을 모신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감사 안아주면서 죄를 덮어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모임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제에는 주님이 없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모신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살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가 돌보며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사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덧입었다면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나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론을 봅니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됨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체를 가꾸려면 성령의 역사와 힘써 지키는 인간의 순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식적인 교제를 그만두려 한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교제의 방법을 배우라. 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한데 오려져 있는 군집 수준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라도록 가꾸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고 다듬어 주면서 키워나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서로 돌보며 건강하도록 가꾸고 다듬어주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1번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제 방법, 이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데 크게 5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5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 겸손, 공손, 비밀, 그리고 사모함.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공손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소그룹 속에서 나눴던 얘기들은 대그룹 속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정직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또 실수를 한 나 자신의 정직이 필요한 거죠. 질그릇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숨김없는 솔직함입니다. 마치 유리를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리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워요 라는 그런 팻말을 붙이는 포장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부족함을. 교재를 읽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덮어놓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사랑을 품고 진실을 말하라. 관련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내가 거짓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더 심각한 한탄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거짓과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실과 또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서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그 실수를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거짓된 상태를 감추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것처럼, 소위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미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거짓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듯 공동체 속에서도 전혀 숨김없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려움 없이 내어놓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며 믿으며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직과 하나님 경외라는 이 말을 같은 병행 구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걸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뭐냐면 욥이 정직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모든 순간에서 숨김없이 어떤 거짓이라도 우리를 이 자유에서 우리를 내어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간직해야 될 영적 교제의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놔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감사 안아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매 순간 정직의 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그 정직 안에서 진실 안에서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생각을 교만하게 드러내게 될 때 그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그 교제를 파괴한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는다. 그러나 겸손은 다리를 놓고 분위기를 온화하게 해준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가 쓴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겸손은 어떤 세상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도 이 겸손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철저히 겸손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도 겸손이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고 치유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도 다 겸손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도 겸손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오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겸손이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겸손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위엄으로 모든 초점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위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을 실천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으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니까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모인 모습 속에서 그 어떤 보통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친 모습이 그분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런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늘 수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때는 그가 제일 앞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교만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목격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고기를 구워주신 그 모습을 베드로는 깊이 삶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제 사도로 제자들 그리고 여러 공동체 속에 나아갈 때는 철저히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긴 것 같아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 그런 글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부어주시지만 그 모든 축복이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겸손한 곳에 천국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려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무슨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고요. 범사에 마음을 낮추게 되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의 삶도 여러분 마음을 낮춰 보십시오. 겸손히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이 이른 아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이슬이 어디에 내려 있냐면 그 야들야들한 풀숲에 내려져 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돌, 바위 이런 곳에 내리질 않아요. 참 신비합니다. 이슬은 전부 부드러운 그 풀밭에 또르르 맺혀서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겸손하고 부드러울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 겸손한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우려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잘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당신이 승리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당신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어떻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싸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겸손으로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한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관계 법칙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공손이 나타나게 돼요. 늘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왜 똑같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공손히 대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가족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지 계모임이 아니다. 여기 말하는 이 가족을 교회 공동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 내가 등록 카드를 내서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마치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친밀감이 깊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보다는 뭐 언니, 뭐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교회의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손이 생략될 수 있어요. 정말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지혜를 좀 바라십시오. 공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존댓말은 가끔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친밀하게 막 지내더라도 맨 마지막 말은 존경, 경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랬어, 이래서 저래서 하고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공손을 잃어버리면 영적 가족이 와야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모임과 하등 다를 게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회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의 상처, 필요,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 얘기하고 마음을 연다.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떼제 공동체를 아십니까? 프랑스 동부 쪽에 있는 떼제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이름입니다. 처음에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독일 나치 점령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이 숨겨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맞이해서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마치게 되면서 그 숨겨줬던, 소위 말하면 비밀을 감춰줬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독일의 포로들까지도 그 감싸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로제라는 한 청년의 소박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저의 아픔을 내가 감싸줘야지, 덮어줘야지, 저의 상처를 내가 숨겨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시작된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온 인류의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는 각 나라 청년들이 와서 그 떼제 공동체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정신의 모체의 그 모습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 각 나라, 유럽 각지에서 약 70개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떼제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는 또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약 6,00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떼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모종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뭐 개인의 상처이든지 가족적인 상처이든지 혹은 세상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처라든지 누구나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은 아물 때까지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그 상처가 시간이 흘러 다 속살이 다 아물 때까지 이렇게 위로해주는 일이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소그룹 속에서 마음을 나눴다면 그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덮어주는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그리고 속살이 스스로 돋아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꾸는 모습이에요. 비밀을 지켜주는. 그러나 맨 뒷부분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풀 문제예요. 자, 5번으로 갑시다. 5번.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만남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의 깊이가 얕은 것이다. 초대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목회적 트렌드가 바뀔지는 몰라도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어떤 트렌드나 세상적 풍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 교제를 위해서 당신의 삶에서 바꿔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우리가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분명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것이다. 화초는 돌보는 만큼 예쁜 꽃으로 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꾼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늘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분명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